8월 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초청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를 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노를 아무리 저어봐야 소용이 없고, 물이 들어왔는데 노를 젓지 않는 것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개인마다 인생에 때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속한 나라의 때도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의 능력이어도 그 상황과 때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맞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 반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유배 생활하는 이 사람들도 곤고한 목마름이 있지만 우리들도 누구나 인생에서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채워지지 않는 우물물을 길어 마시지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치 물건을 파는 장사꾼처럼 그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양식을 사 먹으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양식은 무료입니다. 가치가 낮아서 무료가 아니라 인간이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료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공기와 물 그리고 햇빛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존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료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공기와 물과 햇빛에 대한 이 비용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파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며 기대하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물과 양식을 먹으려면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물과 양식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귀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물이요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총의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잠시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안에 거해야 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복주시고 그의 왕조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러한 확실한 은혜를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은 쌍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을 어기면 언약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무언가를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징계의 때를 인내하며 지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같은 은총을 영원히 베푸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 위에 그 이름이 뛰어나게 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정된 시간 동안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십니다. 결국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다윗 왕처럼 한 민족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고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다윗의 영광은 일시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코로나도 물러가고 흩어졌던 교회 성도들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징계와 훈련의 때에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소망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곤고한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곤고한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은혜의 언약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먹고 듣는 자에게 다윗에게 주신 영광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곤고한 때에는 기도하고 형통한 때에는 감사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생명의 말씀을 매일 먹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구현인 권사님, 방인숙 권사님, 김삼남 성도님, 황복희 권사님, 박태우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홍명표 집사님, 권태화 집사님, 김관호 집사님, 양승묵 집사님, 강은혜 성도님, 박범진, 김동욱, 김봉청년, 그 외의 환우들 위해서 또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낮 12시 저녁 9시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가 활성화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